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4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12페이지 사도행전 제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아멘.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운동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은 주님이 원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일이요, 나아가서 이 사회 속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만드는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물질, 우리에게 있는 시간, 또 우리에게 있는 건강, 우리에게 주신 기술과 실력,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과 직위를 가지고 충분히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믿고 나누며 살아야 옳습니다. 구제가 단지 물질을 나누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상 속에는 오히려 물질보다 마음이요, 돈보다 사랑이요, 재물보다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펼치는 구제 운동 중에 특별히 인재를 키우는 역사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 인재를 양성함에 투자하는 것은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 일을 가장 잘 감당한 교회를 꼽으라 하면 루스드라 교회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했다는 내용과 또 21절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이 본문의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이 교회를 말하면서 각 교회라고 말했으니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라고 말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속에 루스드라 교회가 있느냐 하는 것은 확실하게 본문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이 루스드라 교회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서 루스드라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감당한 일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루스드라 교회는 핍박을 이기고 구원의 역사를 이룬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신기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는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관원들이 합심해서 사도 바울 일행을 능욕하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자 할 수 없이 사도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더 신기한 일은 이 핍박 때문에 루스드라에 왔는데 루스드라에서 더욱 큰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하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피하여 왔는데 이 핍박하는 무리들이 원정 와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은 것처럼 되어지니까 성 밖에 끌어내쳤는데 엄청난 핍박이었어요. 더욱 신기한 것은 이렇게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에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주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기 위해서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로 사도 바울이 다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해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루스드라 교회는 핍박을 이기고 세워진 교회예요. 엄청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워진 교회가 루스드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에 기적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을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는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되어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고친 역사가 나오고 또 한 번은 사도행전 14장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일으킨 역사 그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 속에는 앉은뱅이를 걷게 하는 역사는 나오는데 문둥병자를 고친 역사는 없습니다. 아마도 문둥병자는 죄인의 상징이기 때문에 복음서에 기적이 나오는 게 알맞고 앉은뱅이를 일으킨 것은 살기는 살았으되 걷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롭게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며 사도행전에 알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앉은뱅이는 인생의 영적 형편입니다. 살기는 살았으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다는 것은 인생의 영적 형편을 대변합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걸을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는 설 수가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한번 서보거나 설 수 없는 죄인을 설명할 때에 앉은뱅이가 적당합니다. 인생은 예루살렘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나 루스드라의 앉은뱅이처럼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어야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 언제나 있어야 할 일입니다. 전혀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처럼 전혀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많아져야 그 교회는 진정으로 축복받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루스드라 교회는 기적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룸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쫓겨나온데 다시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라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셔서 교회가 존재하고 세워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필요한 교회가 이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당당하게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적을 통해서라도 이루어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내는 이런 루스드라 교회를 본받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루스드라 교회는 하나님을 바르게 선포한 교회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갖춘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찌 나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바나바와 함께 더불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한 번에 딱 고치니까 정신이 버떡 난 거거든요. 무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걸 어려운 표현으로 신이 현현했다, 이렇게 저들이 놀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화관, 꽃으로 만든 그 면류관과 소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자기들은 사람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제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저들이 선포하지요. 1차적으로 사람에게 제사함이 잘못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전파하는 도리에 이런 일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그 일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헛된 것이 아닌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이로되 참되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이시요 그는 온 천지와 그리고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분이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몰랐지만은 이제부터는 헛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살아계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와야 될 것이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언제나 자신을 계시해 주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묵인이라고 하는 말은 오래 참으셨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말씀하면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범죄하고 우상숭배하는 그 범죄를 눈여겨보시면서도 모르는 척 참아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 된다. 17절 말씀에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의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를 도와주셨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결실기를 주시고 너희에게 음식을 주시고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너희 심령에 만족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잖아요. 너희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부터는 안 된다. 지나간 세대가 무엇입니까? 지나간 세대는 예수 이전 세대를 말합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묵인하셨지만 이제 예수가 오신 이후에는 이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당당하게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제대로 보여주었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를 제대로 제시해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할 것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바르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루스드라 교회는 비록 핍박 중에서 승리하여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제대로 선포해 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무엇이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준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 모두가 이런 루스드라 교회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능력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자신의 실력임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교회는 인재를 길러내는 위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금방 하시고 안디옥 교회는 금방 하시잖아요. 근데 루스드라 교회 그러면 들어보지도 못한 것 같은 이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핍박을 이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선포하면서 살았더니 그 교회 속에서 위대한 인재가 양성이 됐다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 루스드라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를 길러냈습니다.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본문은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기 위해서 금식 기도했는지, 또는 택함 받은 장로들에게 교회를 맡기기 위하여 금식 기도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장로 택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할 수 있고요, 이미 택한 장로를 교회에 맡기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게 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교회를 맡기고 갈 수 있는 장로들이 이미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 사역을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갈 때에 루스드라 교회를 맡아줄 수 있는 장로를 이미 세워놨다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장로들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처럼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를 감독하는 지도자들이었어요. 오늘날에 그러므로 이 장로들은 목사와 장로를 아우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부탁한 내용처럼 루스드라의 교회 장로들은 훈련받은 장로들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선 이 장로들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를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신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갈 줄 아는 지도자로서의 장로들을 세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겨주셔서 목사를 세우시고 교회를 맡겨주시도록 장로를 세워주었는데 이 양반들이 거저 자기 좋은 대로 난리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삼갈 줄 알고 온 양떼들을 위해서 할 것과 아니할 것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버리면 교회가 어디로 갈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삼갈 줄 알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갈 줄 아는 지도자 장로를 세웠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이 장로들은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처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한 지도자로서의 장로입니다. 여러분, 장로들이 또는 목사들이 흉악한 일이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에 이 사람들을 막을 줄 알고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을 처단할 줄 모르면 그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게 되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장로들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늑탈하는 무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그러진 말을 가지고 양떼를 현혹시키는 자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눈과 지식이 없으면 엉뚱한 대로 교회가 흘러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장로들을 루스드라 교회에 세웠다. 또 장로들은 사도행전 20장 35절처럼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야간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한 것과 같은 삶이 있는 지도자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줄 아는 지도자로서의 장로들이 자기의 것을 아낄 줄 알고 그 아낀 것을 베풀 줄 알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언제나 주며 베풀 줄 아는 지도자 장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루스드라 교회는 이런 장로를 길러냈어요. 눈이 있는 장로를 길러냈고, 여러분, 삼갈 줄 아는 장로를 길러냈고, 줄 아는 장로를 길러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딱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그 사람 때문에 마음 놓고 갈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십시다. 이 잘 되고 있는 교회 다음 세대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교회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갈 교회 지도자를 지금 교회가 길러내고 있느냐? 여기에 물질을 투자하고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구제예요. 구제가 여러분 어려운 사람에게 돈만 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구제냐?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구제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일에 소홀하게 되면, 지도자와 인재를 길러내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은 다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인재를 길러내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면 조만간에 다 망하게 돼요. 또 루스드라 교회는 교계, 즉 민족 지도자를 길러냈어요. 위대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했지요. 루스드라 교회는 온 교회와 이웃 교회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제자 디모데를 길러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교회 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칭찬할 때에 빌립보서 2장 20절을 보면 디모데는 교회의 사사로운 형편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자라고 칭찬을 했고,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22절을 보면 이미 연단을 받은 사람이요 아비에게 함같이 바울에게 수종들어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마음껏 칭찬해 준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보내는 편지 속에 항상 사도된 바울 나 그리고 형제 디모데, 아들 디모데라고 반드시 같이 이름을 기록했어요. 이같이 신뢰받는 하나님의 종을 루스드라 교회가 길러냈어요. 루스드라 교회의 존재는 미미하기 짝이 없지만
성경을 아무리 뒤적거려도 루스드라 교회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루스드라의 교회의 능력과 영향력은 엄청나게 큽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디모데의 가정은 좋지 않았어요. 디모데의 가정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랬습니다. 유대의 지도자가 되려면 온전한 유대인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반쪽 유대인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 여건으로는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좋지 않은 청년이었지만은 이 조건을 보지 않고 루스드라 교회가 투자했다는 것은 대단히 귀중한 일입니다. 부친이 이방인 즉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의 신앙적 조건이나 가정적 여건은 유대교적 배경이 있는 당시 사회로 볼 때에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론 바울은 예수 믿은 이후에 자기의 육적인 출신 배경들을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지만 바울은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을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완벽한 종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루스드라 교회가 정말 멋진 것은 여건과 조건이 별로 좋지 않았던 청년을 위대한 지도자로 길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실력은 있으나 여건이 좋지 않은 자를 눈여겨볼 줄 알아야 돼요. 가능성은 있지만 조건이 대단히 나쁜 사람들을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지도자를 길러가는 가장 중요한 구제사역이니 사람을 길러내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사사기 2장의 비참한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사기 2장 10절을 보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죄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고 보고했어요. 후계자를 길러내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은 험난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길러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유감스럽게도 후계자를 길러내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지도자 없는 이스라엘은 약 430년 동안 암흑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지도자를 길러낸 일에 실패한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암담하고 고통스럽고 답답한 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운동이 우리 교회와 성도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제대로 투자하게 되면 민족을 살리게 되고 교계를 살리게 되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루스드라 교회처럼 무엇이 진정한 구제고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일이냐 하는 것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담대한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이제 우리는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계시는지를 살필 수 있어요. 핍박을 이기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와 성도라야 하나님이 마음 놓고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뒤로 물러가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습니까?
당당하게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된 이후에 눈을 들어 사람을 찾아내요.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동양지제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내서 과감하게 그들에게 투자해야 돼. 비록 우리의 투자가 당대의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아무 효과가 우리에게는 없을지라도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축복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핍박을 이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자 하나님이 기적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교회 생성의 역사, 오늘날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당당하게 하나님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교회의 유익과 관계없고 성도의 유익과 관계없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민족과 교계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를 찾아내어 그에게 마음껏 투자하는 구제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후세의 루스드라 교회처럼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로 우리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